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시간 죽전 우리교회를 담임하신 우리 전상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환영을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오는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안 켜고도 찾아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도 또 실제로도 많이 익숙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이렇게 넓은 데서 예배드리니까 참 좋은데 넓은 공간을 주신 것은 아마도 의왕에도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그런 영혼들이 참 많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곳에 그러신 분들이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전 우리 교회에 제가 섬기는 죽전 우리 교회에 표 같은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도 이 문구가 개척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던 내용들인데 이제 다락방마다 모일 때마다 또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할 때마다 모든 그런 공적인 사적인 모임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주님, 죽전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이 좀 그렇죠. 일부 때 제가 기도하는데 너무 막 그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마구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목이 좀 쉬어버렸어요. 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 표가 저희가 기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무슨 사역을 계획하고 또 의논할 때 이게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 사역이, 그 계획이 영혼군의 역사가 일어날까? 제자를 삼는 사역이 맞나? 그리고 성교적인 DNA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보고 평가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4년 반 동안 이걸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성교적인 DNA를 이렇게 심어주고 계세요. 선교하면 저는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수평적인 선교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이웃 그리고 열방을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는, 이게 수평적인 선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도 매 절기 헌금을 전액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의왕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사실 제가. 예, 이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듣고 개척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우리도 따라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도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평적인 선교와 못지않게 수직적인 선교가 있는데, 다음 세대 선교가 바로 이 수직적인 선교가 아닌가 싶어요. 다음 세대 선교가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들, 가만히 거적대기 깔아놓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분들의 열매가 여기 있는 분들이시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땀과 기도와 희생의 수고로 열매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19살까지 아이들의 숫자가 20살 이상의 어른들 숫자보다 많아지는 것. 이게 이제 저희의 이제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게 100%, 작년 대비 다음 세대 비율 200%, 300%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 이거 주셨을 때 한 30%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50%가 좀 넘기는 하는데, 이 50%에서 이 100% 넘어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왕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불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중남미 선교를 저희 성도들과 함께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하고 코스타리카 그리고 쿠바라는 나라에 가서 거기 있는 교회와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인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보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만나고 하는 시간을 갖고 왔는데요. 이제 쿠바에 갔을 때 이야기예요. 쿠바는 참 뭡니까? 1950년대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나라 같아요. 여러 가지로 고속도로에 차도 조금씩 다니지만 한 몇십 년 된 차와 함께 마차도 함께 달리는 이제 그런 나라인데, 그 쿠바 목회자들 만났을 때 우리가 큐티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자체가 이 본문이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순서를 따라서 큐티를 해가니까 이 마태복음 10장을 큐티를 하는데요. 제가 이 큐티 할 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집에서 할 때하고는 상황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순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쿠바의 목회자들은 순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가난하고 핍박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해주시는 말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거기 있던 쿠바의 한 에드와드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이요, 여기 있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저희의 삶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핍박받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받기도 하고 영접하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거기 있던 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피쩍 말랐어요. 두 사람이.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전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집을 나서면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 쿠바는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 전도하고 다니는데 에너지는 많이 쓰는데 먹는 게 너무 부실한 거죠. 그 이 부부가 피쩍 마르는 거예요. 쿠바에 저희가 제자 훈련하러 가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나오면 한 4, 5kg가 빠져요. 왜냐하면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한 끼 혹은 두 끼 이렇게 간신히 먹는단 말이죠. 이 두 분의 이 부부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분들이 집을 하도 오래 비우니까 도둑의 염려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도둑 맞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하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분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둘 다 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듣고 행해요. 한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양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럼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큰 착각이라는 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자주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이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로 나의 내면화되는 것은 이 간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듣는 것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요, 불과 한 3, 40cm인데 3, 40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3, 40년이. 그런데 이것이 손과 발로 나가는 거는 더 오래 걸리더라는 거죠. 더 오래. 제자 훈련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그동안 보지 않았던 성경 보고 큐티하고 그다음에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막 살아나요. 그런데 정작 예배는 잘 드리고 큐티는 자주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회복이 필요한데 그 가정에 그 부부가 회복이 필요한데 굉장히 무력하게 그대로 주저앉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런가? 듣고 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듣고 행하는데 항상 상대편이 행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행하는지 않고. 여러분,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고 싶어서 책을 몇 권을 봤다고 합시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이 보니까 유튜브를 열심히 봤어요. 그런데 정작 끓여보지 않으면 맛을 알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세요. 그리고 부르셔서 내보내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주시는 거. 오늘 그걸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그 다음에 내보내실 때 권능을 주신다고 그래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약한 것, 병든 것을 그 다음에 고치는 권능. 이 권능의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로 보통 쓰이는데 두나미스라는 단어와 엑수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권능은 성령의 권능할 때 폭발력, 이 두나미스가 아니라 이 엑수시스 이런 권능인데 주로 권세, 권위 이런 걸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 권세,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런데 이 엑수시아, 이 권능을,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죠? 12제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70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걸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게 바로 이 권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 잃어버린 양에게 나간다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다? 바로 이 권세다, 이 권위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어서 보냅니다. 이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의 대사가 어디 미국이나 다른 나라 중국이나 가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이 행동을 한다는 것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대사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쿠바 목회자들과 교제를 할 때 아까 그 삐쩍 말랐던 그 사모님 이름이 오달리스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사는 마을에 전도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한 집에 기거하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안수해서 또 병을 고쳐주는 역사를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예배 처소에 계속 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분 안에 암이 있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암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분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로 전도자가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실제적으로 약한 것 그리고 모든 병이 고치고 낫는 그런 권세를 경험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또 한 분인 경찰관이었던 펠릭스라는 그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도 몸에 큰 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거의 포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몸을 만져주시고 그 자기 몸의 병이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게 자기 삶에서 이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쿠바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2000년을 넘어서 현재 시대에도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권세는요 경찰 제복과 비슷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교통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여기 교차로의 사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차, 과속하는 차에게 지시를 하면 그 차가 옆에 차를 댑니다. 그 교통경찰관이 체격이 좋은 우락부락한 사람이냐 아니면 뭔가 좀 왜소하고 볼품없는 사람이냐 문제가 안 됩니다. 제복을 입고 있으면 그 경찰관의 지시에 운전자들은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게 권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힘과 능력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는 어떤 권위에 의해서 이 사람의 권세를 행사한다는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교통경찰관처럼 사단을 향해서 너 서 나가 명령하면 그 권위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권세는 관계적인 겁니다. 뭔가 받는 내 축적된 어떤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관계적인 거죠. 무슨 말이에요? 교통경찰관이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교통경찰관에서 은퇴를 했거나 혹은 이제 직위 해제됐다고 합시다. 그 다음 날 자기 하던 버릇대로 호루라기 들고 나가서 교차로에 서서 지나간 차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면 쓸까요? 안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사단이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우리의 명령에 복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아가세요. 그가 약합니까?
그가 병이 들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가 귀신이 들렸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나가라고.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귀신이 간혹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네가 짓게 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흠칫합니다. 그러면서 맞아, 내가 무슨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내 삶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뭐 잘난 체 이렇게 하고 있지 하면서 물러나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 경건의 능력 부족해. 내 삶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령하는 거야. 너 나가.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우리의 믿음이 뭔가요? 우리의 믿음이 뭔가요?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는 강하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강함을, 이 권세를 내 삶에서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연약함과 병과 그 모든 것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 이걸 경험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여러분 담대하게 사용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약하고 연약한 것,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권위로 다가가시는, 그리고 그걸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을 것. 점심이 가까워지니까 먹을 것 생각나는 시간인데, 고상한 말로 하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먹을 것,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이걸 썼습니다. 예수님은요, 보내심을 받아서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마라. 지갑 5만 원권, 만 원권, 1,000원권 빡빡하게 채워가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이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트렁크에다가 짐 바리바리 싸들고 식량 싸들고 안 가도 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문제. 이걸 많이 이제 그 선교를 통해서 경험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가는 선교지가 중남미였거든요. 그 비행기를 한 8번을 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통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염려해야 되는 우리 선교 팀원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고요. 공급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쿠바 목회자들에게는 이 문제가 진짜 실제적인 문제더라고요. 가보니까 쿠바의 하바나 대학 같은 경우에 그 교수의 월급이 월 30달러예요. 월 30달러. 보통 노동자들은 한 20달러. 그러니까 20달러에서 30달러가 이들이 받는 급여인 겁니다. 거기에 약간의 베이식이. 근데 목회자들은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순회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 급여를 못 받아요. 그리고 최소한의 베이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 공급하심, 이거는 진짜 하루하루 직면하는 너무나 실제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 당시에 파송받고 순회하며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 걱정해야 되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이분들 입에서요, 물질적인 필요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이들의 기도 제목이 주로 이런 겁니다. 쿠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일에만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바울이 기도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영적 성장이었으니, 그리고 영적 성장을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쿠바 교회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주로 이런 기도를 하시지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때 저희와 함께 있던 분 중에 수도에 하바나에 있던 목회자들 또한 두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들은 저희에게 주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참 이게 저희한테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쿠바의 시골 목회자들요, 하바나 제가 갔으니까 시골에서 13시간, 열 몇 시간을 버스와 대중교통 그 수단을 통해서 간신히 올라온 이분들이 실제 예수님 당시 제자들처럼 살아가면서 물질을 채워달라는 요청을 하나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 이 본문 앞에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마음을 주신 게 있는데, 너희에게 있는 거를 좀 그들에게 나누면 어떠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갖고 간 여벌 옷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간에 짐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게임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다 나눠드렸어요. 너무나 즐겁게 그걸 받으신 다음에 이분들이 쉬는 시간에 자기 방에 가서 옷을 다 갈아입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드렸던 옷도 세 분의 남자 목회자가 다 옷을 갈아입고 제 옷을 입고 나오신 거죠. 그러면서 저희에게 당당해요. 굉장히 당당하면 당당하게 감사를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당신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된 것을, 그리고 우리가 화평케 된 것을 증명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우리는 고립되어 살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외부의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만나지 못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형제 자매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와서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나눈다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꿈만 같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황인종이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 갔던 선교사님을 만나고 저희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쿠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인 건 다 동일합니다. 우리 가운데 쿠바 목회자들처럼 자기 삶에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간증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한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채우면서 사는 생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씨를 주세요. 씨. 심어야 되니까 심을 씨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먹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도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시골에서 농번기가 되면 일꾼들을 이렇게 사서 여러 가지 모내기도 하고 또 별을 베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꾼에게요 풍성하게 먹입니다. 예, 정말 배가 이렇게 남산만하게 나올 정도로 먹입니다. 왜? 먹어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씨앗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씨앗을 심었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 자라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 기간에 먹을 양식까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이 여러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한 번 하시는데 제가 귀가 솔깃해서 이렇게 듣고 기억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건데 최근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출장을 보내셨대요. 근데 출장을 보낼 때는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을 출장 보낼 때는 여비와 식비와 그 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줘서 보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에 출장 보내실 때 출장지에서 사용할 여비와 기타 필요한 비용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장 온 사람이 출장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출장비 버는데 온갖 정신이 다 팔려 있다가 일생을 허비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나서부터 자기는 늘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리고 누가 옆에서 어디 지금 부동산 투자해야 돼, 아파트 이렇게 하면 좋겠어, 거기에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최근에 헤맸는데 이걸 깨닫고 나서는 자기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출장비 버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출장비 받아 쓰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벽화파를 보아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근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 하나도 이렇게 아끼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아신대요. 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것, 이게 우리의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굉장히 강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자,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 보내심 받아서 살아갈 때 출장비 주님이 채우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내심 받아 가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공급하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사는 자기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성령.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무슨 표현을 쓰시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구나, 이런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양을 이리 우리 속에, 이리의 그 무리 속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잡아먹힙니다. 당연하죠. 자,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곳이라는 거죠. 험한 곳이라는 것. 너희가 가는 세상은 위험하고 험한 것이야. 근데 예수님이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요. 그러면 잡아먹히라고 보내는 겁니까? 무슨 말인가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양이 이리한테 가잖아요. 그럼 이리가 양을 못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이리가 복음을 듣더니 뿅 하더니 양이 돼요. 그 일이 예수님 직접 벌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벌어지게.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세상은 이리의 소굴이다. 그리고 험한 곳이고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즉 동족의 위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결박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즉 이방인에게도 너희는 핍박도 받는다. 동족의 핍박도 받고 이방인의 핍박도 받고 집안에서도 핍박받고 집 밖에서도 핍박받고 이런 일이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겁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세요. 참 모순이 많죠. 아직 그렇게 험한 곳인데 또 염려하지 마라고 하세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왜 염려하지 마라고 그러느냐? 그 이유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래요. 그 말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탄탄대로가 열리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선교여행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선교 여행 중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말씀을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출국 전에 그렇게 일정이 좀 저도 타이트한 편이라 말씀을 준비하려면 집중력이 좀 필요한데 그냥 간신히 사역 마치고 몸 추스려서 가기 바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웠고 또 하나는 그 현장을 모르겠는 거예요.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될지를 제가 감이 안 생기니까 참 준비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주제를 잡고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떠났습니다. 막상 현장에 가보니 제가 준비해간 설교가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 앞에 복음을 듣겠다고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마약 갱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남미가 참 마약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약을 오래 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된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인지 능력이 다 떨어져 버린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 사람들 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아서 아침에 집을 나선 사람이 저녁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장감을 굉장히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남미 스타일은 설교할 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자 이렇죠, 그래서 이렇죠, 아멘, 이게 안 됩니다. 뭔가 한 방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가서 막막한 거죠. 제가 전하던 스타일과도 너무 다르고 준비해온 말씀도 아무 쓸모가 없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제 삶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연결고리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통역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신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처럼 그대로 지금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꼈던 것 하나가 또 있는데 저희 교회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아마 괜찮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희 수요 예배를 올해 들어와서 제가 뭔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좀 더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수요 예배로 좀 새롭게 좀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기도하던 중에 제 머릿속에 단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찬양 예배. 그래서 제가 선교 가기 전에 저희 성도들에게 광고를 하고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수요 예배를 찬양 예배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에 지원도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 여행을 간 겁니다. 근데 사실 저에게
찬양 예배라는 단어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을 뿐이지 어떤 플랜도 없었어요. 어떤 그려진 그림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요, 중남미 갔는데 거기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멕시코에서, 코스타리카에서, 쿠바에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 예배 자체가 전부 다 찬양 예배인 거예요. 찬양 예배. 예, 온 세대가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 예배 드리는지. 저희 함께 갔던 우리 성도들은 막 방방 뛰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좀 자란 사람이에요.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리고 보수적인 교단을 나온 사람이에요.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너무 어색하고 처음에 첫날. 근데 제가 그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구나라는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래서 불복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데 너의 정서와 좀 다르다고. 네가 그렇게 통나무처럼 있을 거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의식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찬양 예배를 완전히 바꿨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 어떻게 찬양 예배 드리냐면, 물론 이게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동팀이 있습니다. 율동팀에 아이들까지 합니다. 같이 어른과 아이들.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 누가 있냐면 우리 초등부 애들이 몽땅 서서 이걸 계속 따라합니다. 율동을 따라하고요. 조용하게 기도하는 찬양할 때는 얼마나 이렇게 눈을 꼭 감고 손을 이렇게 딱 모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축제처럼 어우러지는 찬양 예배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찬양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 하나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중남미 선교 과정을 통해서 현장을 보게 하시면서 온 세대가 어우러지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찬양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면서 저희 교회 수요 찬양 예배를 리모델링 해주신 거죠. 바꿔주신 거죠.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은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근데 저한테는 좀 어색해요. 그리고 또 아는 찬양이 별로 없어서 어려워요.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이 그랬어요. 권사님, 저 앞에 찬양하는 애들 좀 보세요. 저 앞에 찬양하는 애들 2학년, 3학년, 1학년 그냥 7살짜리 막 와서 막 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권사님, 교회 아이들이 나올 때 교회에서는 뭔가 경건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뭔가 눌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고요, 재미는 밖에 나가서 봐요. 그래서 얘들이 조금만 이제 자기 의식이 생기고 그러면 떠나요. 그런 게 이런 다음 세대들인데, 고등학교 주일학교에 있던 애들이 대학 가서 주일학교 나오는 비율이 10%란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게 현상인데, 권사님 저 아이들 좀 보세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이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졌던 즐거운 영적인 추억이 이 아이들의 평생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권사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죠. 제가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기대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의왕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스펙트럼만 가진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과 다양성이 어우러지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 기대감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요. 저희 교회 안에 만약에 50대, 60대 분만 계시면 한 가지 스펙트럼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20대도 있고요. 10대도 있어요. 온 전 연령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조용한 침묵 가운데서 드려지는 깊은 영적인 영성이 있는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 없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절규하지 않을 수 없는 애달른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까지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잔잔하게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손뼉치고 손들고 마음껏 찬양하는 열정으로 드리는 이 찬양이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숨죽일 듯이 고요하고 경건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된 그 자유함,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얼마나 까붑니까? 아빠 오면 막 달려가서 안고 하루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그런 기대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의왕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여러분 마음껏 표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께 예배드리는 조용함부터 거룩함부터 그 다음에 방방 뛰는 것까지 모두가 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은혜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권세. 두 번째 먹을 것. 세 번째 성령. 와,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주저없이 다 맞추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이 권세, 권위가 있어요. 연약함과 병든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위가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거든요. 그리고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걸 확신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시는 삶,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죠.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삶, 메뚜기 같은 삶이죠. 메뚜. 세상이 너무 크네. 메뚜. 안악자손 있네. 메뚜. 메뚜기 정신으로 투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강하심을 나의 강함으로 갖다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이고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죠. 근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아 가는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가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부릅니다. 불러요. 부르셔서 하게 하는 게 뭐냐면 연합이 일어나요. 부르셔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했던 것, 권세와 먹을 것과 성령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내보내세요. 그 말은 예수님과 이 연합한 것을 가지고, 네가 너에게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연합함으로 그것을 전해주어라 라는 말과도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에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에게 선교축제 할 때 캠퍼스 선교 사역하시는 한 분이 오셔서 저에게 도전을 주신 게 이 부분이었어요. 그분이 캠퍼스에서 수많은 선교단체와 교수들과 학생들과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해 주신 거죠. 연합해서 기도하면 부흥이 온다. 그리고 수년 동안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연합하고. 근데 연합이 잘 됐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 깨달음을 들 때 저도 맞다, 나도 그걸 경험했지,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해주시더라고요. 연합이 뭐냐? 내가 죽을 테니 당신은 살아나라, 이거예요. 이때 연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난 연합에는, 연합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부흥을 주십니다. 내가 죽을 테니 당신은 살아나라.
여러분, 왜 부부관계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연합의 가장 일차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게 부부인데 왜 그렇게 어렵나요? 연합이 안 되나요? 내가 살고 싶으니까 네가 좀 죽어.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죠. 네가 죽어야 되겠어. 나 좀 살아나야 되겠어.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나한테 그거밖에 못해? 기본 원리가 아닌 거죠. 만약에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 살아났으면 좋겠어. 내가 이 부분에서 한번 죽어볼게. 내가 도와줄게.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살아나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자기 부인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내가 죽을 테니 당신이 살아나라. 연합이 안 일어날까요? 그 가정의 회복이 안 일어날까요? 치유가 안 일어날까요? 가정이 안 일어설까요? 그런 일은 없죠. 일어서죠. 여러분 안에 있는 소그룹 안에, 다락방 안에 어쩔 때 연합이 깨집니까? 교회 안에 어쩔 때 연합이 깨집니까?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연합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내가 죽을 테니 너 살아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랑 연합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내가 죽을 테니 당신 살아나라. 그렇게 연합이 이루어지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함께 삽니다. 가정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걸 봐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인근 10개 학교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학교마다 연합하여 기도하는 모임이 생기게 해주세요. 최근에 2개까지 생겼습니다. 10개 학교에 다 생기면 10개 학교 기도 모임이 연합해서 또 기도 모임을 할 거예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인근의 대학교 하나, 거기를 품고 기도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연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부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생긴 생명, 그리고 권세와 먹을 것과 이 성령을 여러분이 연합한 사람에게 연합을 통해서 이걸 전달해 주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뭘까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심는 한 알의 씨앗, 기도. 연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을 안고 이번 여름 여러분 기도의 길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